언젠가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한복판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네 집 아들 대학에 합격하다, 이렇게 해서 동네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참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특별히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주 가문의 영광이요, 특별히 동네의 영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게 이처럼 우리 사회도 이 명예와 수치, 참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참 너 같은 애는 가문의 수치야, 가문의 수치,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좀 수치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말을 사용하죠.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약간 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이러는 것이 명예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반대가 되겠죠. 한 사회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천시되고, 소위 말해서 왕따처럼 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 이게 우리로 말하면 수치입니다. 근데 이런 명예와 수치는요,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회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은 어떤 한 직업군이, 장사를 하는 이런 직업군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과 명예를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장사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기업을 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을 소위 약간 천시하면서 썼던 표현들이 장돌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업가,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조선시대는 참 그렇게 사회에서 한 중요한 명예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직업군이 아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부터 이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직업군이 돼서 명예를 얻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은 명예롭고 영광스럽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참 명예롭고, 그 학교를 떨어지면은 수치스럽다. 이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와 수치 속에서 또 다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명예와 수치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명예고 진짜 수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수치의 그 판단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나를 명예롭다고 여기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수치스러운 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사실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못하는 거,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인가? 오로지 그것은 사람에게는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의 수치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탁월한 명예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명예로운 사람인 것 자랑할 만한 게 나는 정말 많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내 앞에서 감히 육체를 신뢰하며 명예롭다라고 네가 말하는다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뛰어넘는 명예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말할 거다. 내 앞에서 감히 명예롭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 너희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탁월한 명예고 사회의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모든 추앙을 받았던 자인가. 유대인이라면 나를 모르는 자가 없다.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육체적으로 명예롭다,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다 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와봐라. 내가 너를 뛰어넘는 더 명예로운 거를 내가 나열할 테니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도대체 바울이 이런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런 신세이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신세이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그거는 자기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해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아주 명예로운 자기는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남자들이 이 표피,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할례라는 말 대신에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이런 명예로운 자들이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섞여 있다는 게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수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전 같았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었으면, 교회 바깥이었으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지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명예로운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너희도 할례 행해라. 할례 행해야지 너희도 진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백성이지, 아니면은 너희는 계속 수치스러운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백성밖에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자신들의 명예와 수치의 기준인 할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따라하지 말아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명예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자부심이 되고, 육체의 명예와 육체의 자랑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 표피 하나 상하게 한다고 그게 무슨 거룩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냐?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명예로운 것이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러면 자꾸만 명예니, 뭐가 명예가 훼손됐느니 수치니 이런 말을 하는데, 네가 얼마나 명예로운지 한번 내 앞에서 이야기해봐라 하며 오늘 바울이 4절부터 나만큼 명예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나열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에 계속하는데 오늘 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할례를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인 게 뭐가 자랑입니까? 이게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과 아닌 할례를 안 받은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계속 티격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서 아예 어려서부터 유대교인이 된 사람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나중에 할례를 받은 이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토종 이스라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 이렇게 탁월한 자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고 용사들을 계속 배출하며 싸움에 선두주자에 쓸 수 있도록 한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나갔던 지파, 이 베냐민 탁월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부심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아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요, 이 언어를 쓰는데 특별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지 않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은 한국말을 조금 잘할 때는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한다라고 반겨주지만은요, 어떤 실제적인 업무나 실제적인 일에 갈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은 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전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언어입니다. 이 중동 언어를 주로 썼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언어를 어떤 걸 썼느냐,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이거든요. 근데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헬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말을 하는데 헬라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시가 되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과부들도 구제의 대상이었는데, 과부들이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은 유대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과 비교돼서 구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 안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언어 하나조차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명예스러운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인지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헬라어도 하지만은 너희처럼 아람어도 나는 유창하게 잘하는 최고의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나만큼 하는 사람 너희 있냐? 없잖아. 괜히 내 앞에서 명예니 수치니 이런 말 하지들 말어.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후천적으로도 얻은 명예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 말에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정결법을 내 손으로 만들었고, 이 정결의식법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파한 자가 누구냐? 나와 내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열심 있는 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이 아니야.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때는 출애굽기의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열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의 열심이야.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과 관련된 열심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건 모두가 다 비느하스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열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 모압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지나갈 때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상해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 마술사에게 돈을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돈을 받고 이 저주를 퍼붓는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틀어막아서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돈은 받았죠. 저 이스라엘은 망하게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발람 마술사가 자기의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런 하나의 어떤 정책과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내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쁜 여자들, 모압의 이쁜 여자들만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압을 향해서 오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이 모압 여자들을 쫙 보냈어요. 와,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 부인하고 우리 여자들은 다 이 모래바람에 얼굴이 시커멓죠. 또 태양에 얼굴이 타갖고 더 시커멓죠. 이런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미 화장술이 발달했어요. 기가 막히게 화장을 한 여자들이 나타나는데 뭐 이 남자들은 안 따라가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를 따라가서 모압의 신전을 봤어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따라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고, 이러다가 돌아오니까 이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결하게 만들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비느하스라는 아론 제사장의 손주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여자를 따라간 남자들을 모두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느하스의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말을 나오면은 이거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갖다가 가서는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때려 죽이는 것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리와 같은 자들을 칼을 가지고 처단해서 죽여버리게 되면은요,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을 죽여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왜 열심당원이냐? 비느하스의 후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우리 유대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지금은 저희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불신앙이냐고 하지만은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명예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야말로 비느하스의 후손으로서 최고의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폭력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로마에 갖다 넘기고,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일을 했냐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 사회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가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는요, 바로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진 그 모습 때문에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명예스럽다라고 하고요, 와, 우리 바울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명예스러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면은 내 앞에서 명예롭다라고 명함 내밀 사람 누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사회는요, 어떤 학교를 들어갔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만큼의 그가 일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게 명예와 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00%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사람이면 내가 눈물을 흘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명예와 수치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세상의 저 명예로운 자리에 내가 좀 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 명예와 수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의 명예와 수치에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명예와 수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과 이 땅과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 따라 명예와 수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입성하지 못할 때 오늘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됐다라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구상이 무너지면은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여겨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윤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던 일에서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고 내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다 수치스러운 자들이에요. 다 손해를 받고요, 다 왕따를 당했고요, 자기가 계획하던 거 예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는 수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수치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그걸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지역에 따라도 명예와 수치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부산의 어느 곳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면은 참 창피해서 어린아이들은 이미 버스를 타고 저 돌다가 다른 동네에 내려서 더 골목길로다가 자기 동네에 들어갑니다.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30대, 40대서부터 열심을 내고 해서 소위 부산에서 좋다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지역을 선택해서 옮겨가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지역에 입성하면은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여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예요. 그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복받은 모습 속에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가는 지역의 코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어느 지역,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어느 지역. 그래서 모두가 꿈꾸면서 그 명예로운 그 지역으로다가 옮겨가려는 게 오늘 우리들의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바울만큼 명예롭고 정말로 모든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 있으면 내 앞에 명함 한번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나만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도 할 말이 있으면 나도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7절에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명예와 수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7절의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족보, 바리새인, 열심, 흠없는 의인, 이러한 성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명예롭다고 여겼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다 해로, 수치로 여겨졌도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열심히 있는 비느하스의 후손이라고 칭찬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아보니 이것만큼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것만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고상했던 명예는 이제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3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거야말로 나의 최고의 명예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때문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게 명예요, 유대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명예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열심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3장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수치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 말에 한번 볼펜이 있으신 분은 줄을 가보 보시면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물로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은요, 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시면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누군가 빼앗아간 게, 어떤 요인이 나를 빼앗아간 게 있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야.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확 버려버린 게 아니라 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서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배설물, 내가 모든 걸 여긴다는 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쓰레기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배설물처럼 여겨서 아무 쓸모없어서 확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기에 나오는 동사 형태 때문에 그럽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에는요, 내가 이때까지 명예롭게 여긴 거 다 내가 버려버렸다, 이런 말도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은요, 난 붙잡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명예를 잃어버린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 세상에서 명예로운 거 내가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도요,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배설물로 여겨서 내가 확 넣는다, 이것도 있지만은요, 또 반대로 내 자신이 배설물로 취급받아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저런저런 하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예수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모든 삶이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다 수치였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태어났던 그 지역에 또 보면은 갈릴리라는 촌동네입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출생지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나사렛 촌동네에 뭐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 자체가 다 예수님은 수치였어요. 그 사회가 볼 때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는 명성, 용기, 용맹, 힘, 권력, 이게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치욕, 조속, 경멸, 멸시, 조롱받는 거, 이거는요 수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는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해요.
이게 억지라는 게 뭐냐면요, 지고 싶지 않은데 무거운데 왜 져야 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수치스러운 우리를 영화롭고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도다. 들리다라는 말은요, 쫙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쫙 올라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수치요 조롱이며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침뱉고 욕하고, 아이고 지가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무슨 누구를 구원한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자기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명예롭게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명예이고 수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신분을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습득하면 그 명예를 내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신분은 아무리 내가 기술을 습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학업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 나를 배설물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민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명예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맨날 수치스럽다, 나는 배설물과 같다, 야 나는 사람에게 민폐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수치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영화롭고 명예로운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했는데 네가 수치스럽다고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절대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기준으로 너를 봐서는 안 되고, 너는 이 세상에 어떤 이치가 있어서 명예롭고 수치스러운 자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다 당했다. 너는 명예로운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한 분의 너는 자녀가 되었고, 너는 그러한 분의 놀라운 명예로운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아무리 큰 명예도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가 당한 그 수치 때문에 내가 명예롭게 된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당한 수치 때문에 명예롭게 된 이 명예를 나는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는 수치스러운 자야,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어서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의 존귀한 자이고, 그분이 수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명예로운 자가 됐는데, 이거를 어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좀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수치요 민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옆에 분에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가 당한 그 수치 때문에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부러워하며 세상을 동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그 신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